도마복음 로기연 13-3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도마를 데리고 물러가셔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세 가지 말씀을 하셨고, 도마가 자기 친구들에게 돌아오자 저들이 저에게 물어, 예수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도마가 이르되, 저가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너에게 말하면 너희는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요, 그 돌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돌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돌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을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오죠. 어디? 모세가 또 산에서 모세가 돌산에서 떨기나무 돌산에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무엇을 태웠지?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지요. 네.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불이 나와서 무엇을 태웠을까? 그 저기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보죠. 아니 그러면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다. 돌로 치라. 그 돌이 누구를 향했어요? 죄에 있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향하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갔지. 돌이 여인을 향하다가 그 돌이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이 예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다시 돌을 들어 치려던 자들로 향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 맞게 생겼으니까 슬금슬금 도망했어요. 사실은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야 되는데? 태워줬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네. 우리 여기 관주 성경 주석을 한번 몇 군데를 읽어볼게요.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다고, 이 뭣도 모르고 하는, 그러나 뭣도 모르고 하지만 아이들이 소리예요. 거기에 어른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아이들의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했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격렬한 소용돌이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잖아도 예수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예수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어린아이들은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거든. 솔로몬보다 더. 그래서 항상 족보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족보에 강조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강조돼요. 솔로몬은 샬롬이잖아요. 솔로몬 평화의 왕인데 왜 강조가 안 되지? 다윗을 더 강조할까? 메시아 사상하고 맥이 다 있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런 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돌이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 우리 봤어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지러 왔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 근데 그 불에 누가 타는지 아세요? 누가 타요? 나의 받을 세례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 세례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네. 땅에 있는 세상 임금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세상 임금이 불 세례를 받네. 어제 그랬잖아요. 무엇을 불태운다고? 초막셋을 초막셋은 임시거처니까. 임시거처? 잠시거처. 잠시거처로 삼아야 안 삼아요? 삼아요. 잠시는 반드시 거처로 삼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모세를 거처로 삼아요. 잠시거처로 삼는다고. 임시거처로 삼아요. 모세의 음성을 듣는다고. 법의 소리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에 정의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젊음을 불태울 시기가 있어요. 그걸 거처로 삼는다고. 그러다가 안인계벼해서 엘리야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능력, 그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타지의 환상에 젖어들어요. 법을 넘어서서 누구를 초막으로 삼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을 필미로 해서 거기다가 각종 종교적인 수사와 형용어를 동원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아요? 잠시 거처로 삼는 때가 있어요. 우리 여행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걸 거처로 안 삼은 적이 있었나? 그러다가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를 지시하는 거야. 모세를 알면 예수를 아는 거야. 엘리야가 누구를 증거하는데 엘리야가 요한이고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예수를 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돼. 해서 우리는 예수를 뭐로 삼아요? 거처로 삼는다고. 내가 피할 도피성으로 삼고 피할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내가 숨는 굴이 돼버렸어요. 예수가. 모든 인생들이 종교들이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래요? 그것도 잠시 풀로 지은 집이다. 초막이다. 그런데 예수는 이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그 땅에 그 불에 의해서 태워져야 될 게 자기 자신임을 안다고. 그들 속에 있는 나,
그들이 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있는 나를 불태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문장은 이건 성서에만 있는 이야기야. 이런 그 불세례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것은 정작 태워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그들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오도된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전이에요, 경전. 이야기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난 여기서 돌이라는 게 전통적으로는 돌이 돌로 성전을 짓기 때문에 돌성전 하잖아요. 요게 돌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떡이에요, 돌떡. 백일떡, 돌떡. 돌을 떡으로 삼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돌을 떡으로 삼는데 돌이 떡이 되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돌을 떡으로 삼고 있는데 무슨 또 돌을 떡으로 삼아 떡이 되게 해. 이미 떡이 되어 있는데. 근데 봐보세요. 이 돌 봐요. 이를테면 산상수를 얘기해보자고. 산상수는 돌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제 레토릭이 될 수도 있어요. 봐요. 산상수는 돌이 아니라 로고스야. 예수의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야. 생수의 강인데 이 주옥 같은 산상수를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돌떡을 삼는다고 산상수를 로고스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뭘로 삼아요? 돌떡으로 만든다고. 법으로 삼는다고. 로고스가 뭐가 돼요? 돌이 돼버린다고. 돌이. 율법으로 만든다고. 율법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이 법이 되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예수를 세상 임금을 만든다고. 세상 임금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돌로부터 임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불이 되어서 불이 나와서 누구를 태워요? 세상 임금을 태운다고. 어쩌면 요거는 예수에게서 나간 말씀인데 그거를 뭘로 받아서 돌떡으로 받아서 그 돌로 누구를 태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도마뱀의 그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태우리라 그랬는데 예수에게서 나온 이 로고스가 돌이 되어서 이 돌이 다시 돌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태우는 역할을 하고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디서 돌에서 불이 붙은 것, 가시떨기나무, 호렙산에서 그 돌에서 불이 붙은 것이 있었죠. 상징으로. 근데 보세요. 그 돌에서 붙은 불, 물론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불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야.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거 유명한 거죠. 하지 아니하였느뇨 그러죠. 출애굽기 7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누구에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시편 82편 6절 7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요엘서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장 30, 31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요. 모세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모세에게 너는 신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네가 신이냐? 바로에게. 그래서요 모세의 이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 있죠. 불. 그 돌에서 붙은 불.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다고. 애굽으로 가서 그 불을 던진다고. 그래서 누구를 태워요? 애굽의 장자를 태우지. 애굽의 장자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었지. 신약에서는 애굽의 장자 다 그 재앙에 의해서 10개의 재앙이죠. 10개의 재앙. 이게 불이 붙은 거지. 애굽에 불이 붙은 거지.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시작된다고.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었죠. 피의 재앙. 하하. 그 불이 애굽에 가서 붙었네. 그 불이 붙어야 비로소 그 불을 던질 수 있어야 바로에게 모세는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신이 되는 거야. 그 전능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엘샤다의 엘로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훼 엘로힘이지. 이것 좀 난 서로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신이라 하니까 엘샤다의 엘로힘으로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전지전능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 엘로힘을 얘기한다고. 무엇? 아니 이 불이 붙어야, 재앙이 붙어야 그들이 누구를 내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내어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바로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로 살아라. 내가 나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바로에게는 신이고, 신이라는 뜻은 내가 나인 하나님을 그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바로 밑에서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살지 말고 나가자. 너로 사는 길을 내가 나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 너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가자. 어디로? 자유가 약속된 언약의 땅으로. 이게 돌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퓨르라고 했잖아요. 퓨르. 불이. 헬라어
이것도 불이야, 불. 우리말하고 똑같잖아. 퓨얼, 퓨르예요, 불이란 말이. 불태우는 게 뭘 불태우는 건지 아시겠죠? 초막절을 불태운다고, 바로를 불태운다고, 빛이 나와서 이걸 불태운다고. 그래서 누구야, 도마와 예수께서 도마복음 13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뭔지 몰라. 내용 제가 살짝 알려드려요? 세 마디. 살짝 알려드려요. 이거는 그 세 마디가 세 마디겠어요. 그냥 세 마디라고 표현할 뿐이지. 우린 말이 많아가지고 세 마디로는 세 마디로 표현 못해. 나는 모르긴 해도요, 예의에 아쉘 예의일 것 같아. 내가 나다. 너는 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마스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가 이미 매주얼했던, 측량했던 그 버블버블한 스프링에서 나오는 그 샘물에 내가 취해 있다. 이건 네가 너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도마가, 요건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자고. 야, 내가 예수께서 야훼는 구원이시래. 야훼가 구원이시래. 근데 그걸 이들이 안 들었었겠어요? 이미 많이 들었겠지? 들었으나 듣지 못했었지. 듣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규리에 하는데, 도마에게 속닥 너는 너야, 너지. 너는 너야, 그게 너지. 세 마디가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것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도마야, 내가 그 샘에서 마신 물에 취했구나. 이제 비로소 내가 너답게구나. 세 마디 했을 거라고. 만일 이거를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나래, 이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영원히 저의 말을 듣고 들어야 할 현명한 철인인데 철학자의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너라고? 무슨 개소리야? 또 베드로한테 도마가, 내가 세 마디를 들었는데 한 마디만 얘기해 줄게. 한 마디 뭐라고 했겠어요? 시몬 베드로요, 나의 친구 베드로요, 내가 나일세. 만약 그랬다 해보자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의로운 천사를 닮았습니다라고 도마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그 소리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너 이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 이미 베드로는 도마복음에는 베드로의 선생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었잖아요. 마태의 규정이 나와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모두는 예수에 대한 각자의 규정이 있지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독생자시고 인카네이션 예수고, 그 규정이 이미 다 베드로나 마태에게 있다고. 그런데 토마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묻는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때 도마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요한복음에 그 질문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스프링을 발견했잖아요. 그 길을, 아하, 내가 길이구나. 세 마디는 이렇게, 이 사람아, 세 마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요한복음 힌트를 얻으면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무엇을 갖다 말해도 틀리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세 마디나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너로구나, 도마야, 너답다. 그 세 마디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비로소 내가 가는 길을 너도 알았구나. 이 충돌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의로운 천사. 그 다음에 마태는 현명한 애지자, 철학자. 도마에게는 세 마디. 이 세 마디와 1번과 2번이 얼마나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종교와의 다툼과 갈등은. 물론 기독교가 예수를 현명한 철학자라고 말하겠어? 안 해. 그렇게 말 안 해.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의로운 천사, 비스무리하지만 요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킨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오늘날로 말하면 요거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평가이지. 4대 성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이 세 마디와 어때요? 충돌이죠. 이건 늘 불꽃이 튀기지. 불꽃이 튀겨. 그래서 이 세 마디가 무엇인지를 서술해 놓으면 그 말에 잡히기 때문에 서술해 놓지 않는 기이한 아주 묘법이 숨어 있는 거지. 도마복음에도 서술해 놓으면 그 말에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내가 메뚜기 날뛰듯이 나는 나다라고 했다가 진리다 했다가 진리라고 했다가 생명의 세 마디라고 말해 쓸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세 마디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이 세 마디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무한히 오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만일 세 마디를 여기다 서술해 놓으면 그걸 해석하느라고 아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에 잡혀가지고 말의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는 대문자 갓이 아니고 소문자 god로 표현하잖아요. god로. 그런데 아하, 출애굽기에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god라고? 바로를 향해서 god인 거예요. 바로는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는 타자의 정점이거든.
세상 임금의 상징이거든. 그 세상 임금에 대해서 그 세계가 아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을 그걸 이 사람아 하나님은 큰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네가 너로 사는 것 이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바로 임금과 바로 임금의 뒷배에 있는 바로 이 신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야. 참으로 신이라 함은 하나님이라 함은 내 안에 너로 있는 그 소문자 god가 참으로 신인 거야. 그런데 신이 뒤집혀서 뭐가 됐어요 요새? 다 도구가 됐어. 도구가 됐어. god가 됐어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멍멍멍멍 혼탁한 소리가. 오늘 그래도 2023년 도마복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어디에 가서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공감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그 류의 읽어나가기가 불가능해. 안 읽혀져요. 어디 가서 그렇게 읽어내겠어요. 우리의 이 여행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로기온 13번에서 제자들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넷이 나오지요. 베드로, 마태, 도마, 예수. 그러니까 이런 눈높이의 대화가 기록되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것은 도마요, 베드로요, 마태가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역으로 그게 함께 가는 거라고요. 함께.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간이 원더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 좋아요.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요 도마복음 읽기에서 나오는 탄성과 노래를 동영상으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여행에 함께 하는데 힌트를 얻으시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참여니 이리 오시오 할 수가 우리 오면 어떻게 하게요. 복잡하고 그리로 가시오. 그리로 가시오. 내게 오시오가 할 수가 없어요. 오면 밥하기만 힘들어요. 그리로 가시오. 각자의 샘 근원을 향해 가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았네. 33분이네. 네, 아쉽지. 난 지금 여기 시계 12시 돼서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11시 한 20분쯤 했나 봐. 질문을 안 받으십니다. 질문 또 뭐 있어요? 클리어 하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밤새 나도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싱거운 거였어? 싱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무 그동안 편견을 갖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타인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의식 활동이 이 번연계와 그 대뇌 피질과 이 각종 그 의식 구조 내에서 이 전자 그 신호들이
타인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에 의해서. 네? 그 파블로의 그 교육학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개한테 띵동 하면 이렇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 어때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고. 근데 나중에 음식을 놓지 않고 종만 쳤어. 근데 뭐예요?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죠? 요게 타자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학습되어 있다. 그거를 뭐 하는 것이? 소개하는. 그거는 타자에 의해서 타자의 소리를 듣는 거야. 개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려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거를 교육 이론으로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아니 기성의 가치를 침 흘리도록 길들이는 게 교육이라고 하니 이게 교육이냐고. 노예를 만드는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 종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동 펌프 같아요. 응? 자동 펌프 같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순간순간 되어지는 게 반응하지. 자동 펌프처럼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그 마음에 품은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 그게 이번에 좀 저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배고파야 침을 꼴깍 삼키지? 종소리 때문에 침이 흐르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고 내 의식계의 활동이 그 지혜가 싹 트고 이해력이 내 안에서의 작동에 의해서 넓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 비로소. 그렇지. 그래서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파루시아 임재, 다 뭐예요? 개소리예요. 이거 도구의 소리예요. 도구의 소리. G.O.D의 소리가 아니고 도구의 소리예요. 지오지. 주위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이 개소리를 무엇으로 듣고? 천사의 소리라고 하고 철학자의 소리라고 하고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짓하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주 전국에 도인놀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요런 소리를 가지고 요런 소리도 못돼 들어보면. 그리고 깨달은 자래 현자래. 거기에 사람들은 읍소해. 무슨 소리라고요? 도구의 소리라고. G.O.D의 소리는 G.O.D의 소리와 D.O.G의 소리는 그걸로 바꿔놓으면 돼요. 백지한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들은 D.O.G의 소리를 G.O.D의 소리라고 변신 소리 아주 귀재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네, 네. 이거는 제 소리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의 대변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고 불교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까 했는데 아까 노고 형제도 살짝 이야기했거든요. 왜 요새는 불교 이야기 안 하고 너무나도 깊은 이 도의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어젯밤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새는 안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변을 좀 듣고 싶어요. 변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런데 한때 그 불교의 용어 반야신경이라든지 대승기신론을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닌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나는 무엇으로 봤느냐면 불교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기를 읽고 혹은 에덴 이야기를 읽는 그때의 마음과 세계관으로 불교의 경전들을 얼핏이지 깊이 있게 보겠어요? 얼핏 보여지는데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아하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론 그 앞에 조견옹 개공 뭐 하면서 쭉 265자를 읽어보니까 장세기의 세계관으로 보여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네들은 정작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나 나는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유튜브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글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내가 이 성서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대승기신론이나 반야심경 혹은 천부경에 대해서 설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많이 들어봤었어요. 여러 스님네들의 강의를 청취해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이들의 또 그들은 내게 이 창세기 세계관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보고 있을까? 가인과 아벨,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일심 이문의 대승기신론 원효의 그 해설이 있거든. 마음은 하나의 문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문이 있대.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대. 마음 공부를 이렇게 불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이야, 이 기독교에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네? 내가 눈이 얼마나 띄었겠어요. 호기심이 작동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여전히 스님네들도 헤매는 스님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보여지는 바대로 들려주는 스님네가 계실까 하고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듣고 싶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종교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럴 수는 없지.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타 종교의 언어들을 살펴보는 여행할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엉터리가 많이 있죠.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로서는 그때의 언어로. 그래서 에덴 이야기할 때 대승기신론 얘기가 어떻고 무슨 뭐 육식이 어떻고 유식 철학에서 말하는 불교 이런 것도 동원해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지요. 기회가 되면 또 그거를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요한계시록하고 도마복음을 읽고 있으니 가끔 이제 그 표현이 한계가 있을 때는 그 불교에서 더 넓게 쓰고 있는 언어를 차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최근에는 그 호기심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 많이 한 10여 년 전보다 줄어들어서 그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텍스트 읽기에 더 집중해 보는 때라고 할까요? 그럴 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는데 그 불교의 용어를 쓰시는 바람에 네. 스님 강의도 듣고 불교 방송도 듣고 했었어요. 네. 했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조금은 도움이 돼도 진짜 우리는 이거 앞에 가는 길도 바쁘니까 그것까지도 호기심을 발동하면은 뺏기니까 네. 예, 이걸로 가기가 바빴고 지금은 도마복음과 계시록을 같이 하니까
틈새가 없는 것 같아. 용어 그 다른 어떤 거를 넣을 틈이 없어갖고 지금 너무너무 두 바퀴가 타이트하게 가니까 지금 달려가는 길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딴 어떤 것들이 용어가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달려가갖고. 사실 대승 기신론은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산상순에 나오는 거잖아요. 팔복에 나오는 거라고. 그게 오래전에 마음이 청결한 게 뭐지? 무엇을 말하는 거? 지금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제가 많이 표현해낼 수 있지만 이거 때문에 이 청결한 상태가 뭐지? 이걸 표현을 불교에서 마음의 청정 구경각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보다 표현이 풍부하구나 풍육하구나. 그래서 그때 제1식 안, 이, 비, 설, 신, 의 6식이잖아요. 제70, 80, 90 나오잖아요. 6개의 도적놈이 7 도적놈이 7적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흐리게 하는 7적이 5적이 아니라 6적이 아니라 7적이 도적놈이 여기에 있구나. 요 도적놈에 썩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청정 정토,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정토에 이르는구나. 기독교의 정토는 어디지? 애국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정토를 서방 정토를 가나안이라고 표현했구나. 비교가 되잖아. 사실은 불교에 대한 제 호기심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그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그 호기심 때문에 마음에 이 5적, 6적, 7적이 숨어 있었구나. 요 도둑놈들이 정체가 밝혀져야 마음의 청결 상태, 천국이 저희 것인 상태가 비로소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 불교에 대한 여행이 시작됐었어요. 불교에 대한 우연찮게. 저희들은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5살, 6살 때도 엄마가 아빠가 훌륭한지 선생님이 훌륭한지 알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보면 있잖아요. 가르치시는 분이 훌륭한지 견문이 넓은지 어떻게 가시는지 다 보여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훌륭하다고요? 대박이다. 아유 2023년 아주 천대박이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끝나고 도마복음 끝나면 반야신경 해보고 싶어요. 대승기신경 해보고 싶어요. 아니 좋은데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나 우리가요 타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고 이게 다툴 문제가 아니구나. 사찰에 가서 불을 질러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 불을 거기다 지르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질러야지. 불은 거기다 지르라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엉뚱한 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내 마음에 불을 질러도 탈까 말까인데 왜 대웅전에 가서 불을 지르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올해도 멋들어진 여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